경험담. 제가 이 두 경험담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씨를 뿌리면 씨가 언제 그게 싹이 나느냐? 그 해에 싹이 날 경우도 있고 오랜 후에 싹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언제 믿었느냐? 첫째 경험, 언제 예수 믿었느냐? 군대 갔다 와서 청년 때에 대학 복학하기 전에 부활을 먼저 믿었습니다. 부활을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이 부활인데 저는 부활부터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제 경험담입니다. 군대에 제대하고 집에 오니까 저희 형수가 전도를 했어요. 저한테 대름 교회 갑시다. 제가 그래요. 이번만 갑니다. 다음에는 갈 때마다 3만 원이요. 그랬습니다. 교만했어요. 그 처음엔 가준 겁니다. 따라서 처음 부탁하니까 형수가 저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첫 부탁이니까 제가 이번만은 갑니다. 다음부터는 한 번 가는데 3만 원 내야 돼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교회 가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다음부터 3만 원 줘도 난 안 올란다. 교회 오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뭐가 재미없느냐? 첫째, 찬송이 재미가 없어요. 둘째, 지겹게 만드는 또 하나는 목사 장로님의 기도가 굉장히 재미없어요. 그 중에 제일 재미없는 게 뭐냐?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참 희한한 재주다. 어떻게 그 잠 안 올 시간에 잠을 자게 해주는가? 재주도 대단하다, 목사님. 설교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3만 원 아니라 10만 원 줘도 난 안 올 기다. 왜? 재미가 없어. 근데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또 출석하시니까 어머니 또 눈치도 보이고 이래서 또 한 번 왔다가 나오는데 그 교회 문 앞에서 청년들 몇이 있더라고요. 저를 붙들더라고요. 처음 오니까 붙들고 반갑다고 그러고 오후에도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청년의 모임이 있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예쁜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또 청년의 모임에도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예쁜 여학생 때문에. 제가 특히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절은 다 그런 시절입니다. 그 청년 때는 다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모임에도 왔습니다. 거기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다음에는 안 온다. 한동안 안 왔습니다. 그러다 또 누군가가 권유해서 또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 가다 왔다 하다가 하도 많이 조니까 예배 시간이 계속 전 졸았습니다. 나중에 어떤 생각이 슬 드는가 하면 교인들이 보고 박건철 아들은 교회 와서 졸기만 존다 할 것 같은 생각이 슬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중삼청 제일 구석에 딱 앉았습니다. 이것때는 이제 성경 대신에 영어 성경을 갖고 왔습니다. 영어 성경.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서 영어 공부하란다. 그렇게 생각하고 영어 성경책을 가져와서 영어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장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여 153마리를 잡더라. 그 내용을 읽는데 번개처럼 탁 지나가더라고요. 뭔가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탁 하는데 마음에 이거 진짜구나. 이거 진짜다. 믿음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부터 믿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를 믿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모임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예수님 부활했다. 이 친구들이 야, 네 예수쟁이 다 됐네. 그건 아니고 하여튼 부활하셨다. 부활을 제가 딱 깨닫고 나니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전에 제가 했던 어떤 일들이 착착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확 붉어집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 하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상하다. 나는 옛날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이전에 내가 했던 일을 부끄러워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탄식하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제가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흘러서 복학하고 학교 복학하느라고 바쁘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 부활했다 그건 알지만은 예수 믿느냐 누가 물어보면 믿는다고 말은 못했습니다. 부활만 믿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근데 진짜 헌신이 안 된 교인으로 성도는 성도죠.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헌신되지 않은 성도로서 그냥 제 학업 생활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거의 10시간 이상을 공부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도서관에 밤 10시 되면 마치거든요. 도서관 문 닫을 때 이제 나옵니다. 10시에 문 닫으니까. 피곤해요. 학교 도서관에서 제 하숙집까지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그 10분 동안에 내려오면서 피곤한 몸과 마음에서 뭔가 노래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노래가 나온지 아십니까? 이 노래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하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왜 하필 그 청년에 다니면서 배웠던 노래 중에 어떤 노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요 노래를 부르면서 도서관과 하숙집을 왔다 갔다 했는데 한날을 집에 가니까 그 하숙집 주인 여동생이 이사를 가면서 자기가 보던 책을 버렸습니다. 그 버린 책을 어디다가 버려두고 갔는가? 제 하숙방 옆에다가 쌓아두고 갔습니다. 그 책 중에 어떤 책이 있었느냐? 빨간 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요즘은 이렇게 안 되는데 요쪽 면들이 다 빨갰습니다. 다 빨갰어요. 제가 보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버리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희 방 안에다가 올려놨어요. 책꽂이 제일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래도 한동안 안 보다가 어느 날 들어와서 눈에 성경책이 들어오길래 이제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창세기부터 조금씩 읽는데 어디까지 읽었느냐? 어디에서 제가 다시 어떤 체험을 하는데 거기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이 어떤 장인가 하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가 자기 형님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는 장면이 45장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읽는데 그때 또 옛날에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의 그 장면 때에 딱 스쳤던 어떤 그런 감동이 또 딱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책상 위에다가 두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보다가 성경책 책상 위에 올려놓고 무릎을 꿇고 바닥에 딱 무릎 꿇고 제가 손 들고 주여 내가 이제 믿나이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헌신됩니다. 이제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짜 재미나더라고요. 꿀보다 달아요. 성경이 꿀보다 달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새벽 기도를 한번 가볼까. 그래서 새벽 기도 간다고 일어났는데 6시 반이 넘었더라고요. 6시 반 돼서 교회 갔습니다. 사람이 둘이 앉아있다고. 제 하숙집 근처에 교회가 조그만 게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둘이 앉아있다가 한 명은 일어나 나오고 제가 들어가고 한 명만 남았고 제가하고 이제 두 사람만 이제 그 예배당 안에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푹푹푹푹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푹푹푹푹. 그리고 나오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평화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강 같은 평화가 진짜 있구나. 저는 그때 맛을 보았습니다.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내 심령이 진짜 날아갈 듯 하더라고요. 자유로움, 평안함,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화. 누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김주식 씨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까? 제가 예, 갑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죄 지어도 천국 갑니까? 예, 갑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말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두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김주식 씨 예수 믿은 지 얼마 돼도 안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네요. 예,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 예수 믿기 전입니다. 어떤 형님들을 따라서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부흥회. 근데 부흥회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다 예수의 피로 늘 씻어집니다. 그 말을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부흥의 강사가 했던 그 말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누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김주식 씨, 예수 믿는 김주식 씨가 죄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예,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이 부흥회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 위에 짓는 죄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를 나는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기 전인데도, 제가 예수 믿기 전인데도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부흥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아 있어서 믿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지금은 믿지 않더라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가 틀림없는 진리임을 저는 그것으로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이야기. 성경은 말로만 가르쳐지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심령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 체험담.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교회를 다녔는가 하면 대신동에 있는 서부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중에 서부교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서부교회가 뭘로 유명했던 교회인지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 교회가 서부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 당시에 서부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서부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어떻게 출석했느냐? 제가 서부교회 출석한 계기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보수동에 이사를 갔는데, 보수동의 그 전세집 주인이 누군가 하면 제가 나중에 사역하게 된,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사역하게 된, 부목사로서 사역하게 된 동일교회의 장로님 댁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소금 장사를 하셨어요. 소금 장사.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소금 장사집에 전세로 저희 집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여름이 다가오는데 어떤 청년이 저희 그 주인집에 오셨더라고요. 안경, 도수 높은 안경을 낀 청년 하나 사람이 와서 저를 딱 보더니, 제가 중학생인 걸 아시고, 너 어느 학교 다니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경남중학교 다녔습니다. 예, 경남중학교 다닙니다. 몇 학년이냐? 1학년입니다. 그래, 내가 네 선배다. 그분이 경남중학교를 나온 겁니다. 내가 네 선배다. 네 내일부터 우리 교회 가자. 선배니까.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예.
그 당시에는 선배가 굉장하거든요. 이제 꼼짝없이 예 했습니다. 과연 그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찾아왔더라고요. 교회 가자고, 서부교회로. 그래서 교회를 몇 번 다니는데 그때도 교회는 역시 재미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하고 동생이 이제 끌려갔는데 제가 동생을 부추겨 가지고 야 오늘은 가지 말자. 재미도 없다. 그때가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예, 야 오늘은 우리 물놀이 가자. 광안리 해수욕장 가자. 그러니까 동생을 부추겨 가지고 선생님 오면 저기 숨자. 화장실에 숨어 있자. 그때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 여름 되니까 막 냄새가 굉장히 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온다 싶어서 보니까 오더라고요. 우리 데리러 오더라고요. 그 동생하고 제가 둘이서 변소에, 그 당시에는 변소라고 했습니다. 변소에 딱 숨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은 한참 숨어 있었습니다. 야, 니 나가봐라. 선생님 왔다 갔는가, 니 나가봐라. 동생이 쪼르르 나갔다가 행아 갔다.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나중에 딱 저를 보시더니 야, 너 교회 선생님 왔다가 가시는데 니 어디 있었나?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선생님이 한참 기다리다가 기도하시면서 우시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우시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철렁하더라고요. 감동이 얼마나 크게 왔는지. 와, 엄청난 그 충격이 딱 오더라고요. 어릴 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꼼짝없이 끌려갔습니다. 계속 끌려다녔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그 서부교회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다니면서 무슨 내용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날까요? 그 선생님이 너가 도망갔다고 그 문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시더라. 그것이 딱 제 평생에 딱 새겨진 겁니다.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해라. 그리고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싹이 트며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나니.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대로예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됨, 저를 붙들어 준 것은 바로 그 선배, 도수 높은 안경을 끼고 있던 그 선배 형님의 눈물의 기도가 나를 계속 그때에 붙들어 주었던 겁니다. 아무쪼록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누가 믿음을 주느냐? 하나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믿음은 우리는 가르치지만은 확신은 누가 주느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광채, 그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감동하심,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라에 굳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우리 수료예배를 맞이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과 또 부영들의 심령에 굳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뿌리는 씨가 효밌게 열매 맺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는 늘 깨어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